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새벽 시간 우리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함께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신 날이오니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힘있고 능력있고 감격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와서 이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우리 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같은 시간 또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어렵고 또 힘겨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영의 눈이 밝아지고 또 살아가는 힘찬 이유가 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서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우리 한 주일을 지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영상으로 우리 새벽기도 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새벽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늘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이 멸망당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때 아브라함과 롯 삼촌과 조카 사이에 한때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가 이제 양들이 많아지고 또 가축대들이 많아지면서 한 곳에 같이 거주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자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 싸움을 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둘이 같이 이제 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 이제는 서로 헤어져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어디를 택하든지 너는 거기로 가고 나는 반대로 가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래서 롯이 사방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땅도 비옥하고 또 아주 여러 가지 가축 키우는데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던 이 소돔 이 땅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반대 방향에 머물게 됩니다. 롯이 선택할 만큼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굉장히 좋은 땅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롯이 머물고 있었던 그 소돔 또 고모라 땅이 그만 멸망을 받게 되죠. 멸망을 받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19장 1절서부터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주의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천사는 아브라함이 그 공개를 했었던 대접을 했었던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천사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제 소돔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소돔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이 이 두 천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롯이 그 천사들을 이제 집으로 영접해서 거기에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대화를 봐서 이 롯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직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겨서 그냥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천사가 우리는 그냥 바깥에서 자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롯이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결국 이 롯이 간청을 해서 이 두 천사를 집에 들이게 돼서 거기서 이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롯이 소돔 땅에 이제 잘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우연히 앉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롯은 이방인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소돔으로 들어온 이제 새내기, 이제 갓 이민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롯이 어느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열심히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에 이 두 천사가 이제 롯에게 나타났고 이 롯이 두 천사를 대접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갑자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와서 롯의 집에 머문 그 두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게 놓으라고 이렇게 싸움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 소돔에 있었던 그 사람들 또 이렇게 쫓아온 사람들은 대개 다 이렇게 좀 불량한 사람들이 오죠. 동네 시비 거는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니네 집에 온 그 손님 내어놔라. 우리 허락도 없이 감히 어떻게 들어오느냐. 롯도 이 소돔 땅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롯이 아직도 아주 그 이방인이고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이런 존재로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롯이 무엇을 하면 어쩌거나 쫓아와서 아주 시비를 걸고 그리고 아주 트집을 잡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날도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온 그 두 사람 내어놔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고 하는 말도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신문을 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성관계를 맺겠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남자들이 쫓아와서 그래서 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행패를 하고 성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지금 으르렁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롯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기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해결책을 냅니다. 이 롯이 그 손님들은 손대지 말고 여기 내 딸이 있으니까 이 딸은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 손님은 그대로 두어라.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대목입니다. 그러면 손님은 대접을 하고 딸들은 그냥 그렇게 불량배한테 내어놓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렇게 좀 상식적이지가 않고 뭔가 좀 이상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 소돔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상이 그 단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에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8절부터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예, 여기서 보면 확실히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롯에 대하여 평소에도 굉장히 껄끄럽고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를 하려고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이제 두 천사가 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롯을 구해내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눈이 멀게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불량배들은 다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일단락은 되어졌지만은,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소돔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패역하고 그 아주 죄악에 관용하고, 특별히 이 남자를 데리고 상관하려고 하는, 성적으로 유의를 하고 또 성적으로 또 폭행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에 굉장히 만연하고 있었던 것.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Y자, 그 전미사가 붙어서 소돔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는 동성결혼, 특별히 남성 간의 성관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동성 연애를 하는, 동성 그 성행위를 하는 이러한 일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그야말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소돔 땅, 이 소돔 땅이 결국은 위로부터 그야말로 불이 떨어져서 불바다가 되고 삽시간에 그 소돔 땅은 땅에 다 스며들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그 당시에 좀 일어났었던 국악적인 발견에 의하면은 거기는 지진도 있고 또 산불도 있고 화산도 폭발하는 이런 자연재해,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 이 소돔이 땅으로 꺼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지금 사해바다가 그 해수면보다 더 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해바다 밑으로 다 이게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죄악에 관용하고 그 죄가 차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주의 천사들이 심판하러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 땅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만은 소돔에 의인 10명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두 가지, 이 소돔이 망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의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돔은 멸망을 면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룻밤 사이에 이 소돔 땅은 그야말로 멸망.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 아브라함이 먼 발치에서 보니까 그 소돔 그 지역이 이렇게 연기가 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멸망한 기운들을 보게 됩니다.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이 롯은 그래도 이 멸망하던 때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과 그 사위 해갖고, 사위들은 안 나오죠. 말을 안 들어갔고, 그래서 이 두 딸을 데리고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롯과 부인과 두 딸. 그런데 그때 이 주의 천사가 너희들이 도망을 치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뒤를 쳐다보았던 롯의 아내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 우리가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뭐 뒤돌아보는 게 뭐가 어때? 지금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되게 궁금해서 내가 한번 쳐다보는 게 뭐가 어때? 뭐 한쪽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 뭐 그것도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게 되겠는데, 어쩌면 이 롯의 아내가 그 자기가 살고 있었던 거기에서 나름대로 돈도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런 게 좀 아까워서, 그래서 그걸 뒤돌아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갖고 요즘도 그 지역, 그 사해 바다 근처에 그 소금 기둥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그럽니다. 특별히 그 요르단 쪽으로 가면 그 이스라엘 쪽에서도 사해 바다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동쪽으로 가서 거기 요르단에서 그 사해 바다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요단 쪽에서 보면 그 소금 기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본 그것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또한 교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돔 땅은 그야말로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셨던 거, 그리고 그 심판을 하셨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또 특별히 기억하게 되는 것은 이 롯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하셨을까? 물론 롯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의 천사를 대접을 하면서 주의 천사의 또 호의를 받게 되는 이런 것도 롯이 했던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게 하나님에게도 또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네가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혜택을 롯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럼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롯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 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이 멸망한 것은 참 비극이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는 일들 우리가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는 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인생의 가장 무거운 그런 과제, 삶을 끝내고 나면 죽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자격을 가지고, 우리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즘처럼 어려울 때, 힘들 때, 재난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 주님을 붙잡고 반드시 구원을 체험하게 되시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그 사람이 내가 비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하여서 재난의 한복판, 그야말로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재난에 함몰당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도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위험 요소가 있어서 우리 건강도 잘 체크하시고, 혹 확진의 위험이 있거나 또 우리 가정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빨리 회복되시고, 그리고 안전하고 또 우리 예배도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1월 말까지 당분간은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오늘은 이제 어저께는 우리 유진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셔서 아침에 이렇게 저도 채팅창을 열고 이렇게 댓글 달으시는 분들 보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댓글도 좀 다르시고 또 출석하셨던 거 표시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출석을 하셨다고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21분, 어저께는 28분이 실시간 동시에 들어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도 아주 뜨거운 아주 은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혹 우리 그리스베데일 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새벽에 우리 늘 오셨던 분들 영상으로 또 접속을 하시면은 또 저에게도 인사를 해주시면 제가 또 반갑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천 집사 임직식 내일 가질 예정이었지만 우리 2주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주일날에 임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 주소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사진 새로 찍으실 분들은 사진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주일날 오셔서 사진을 찍으셔서 우리 2022년 새로운 교회 요람 찍는데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 김석수 선교사님 어머니 김덕남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고인과 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금년 새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결실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담는 가정,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일터가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 우리 김수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문영준 집사님, 문현숙 집사님, 박일원 집사님, 박효성 목사님, 박정균 집사님, 정병순 성도님, 김혜란 권사님, 권의진 형제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편찮으신 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로 품는 가정, 황정숙 권사님, 유진규 전도사님, 이정현 사모님, 또 박주리 집사님, 이 가정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석수 선교사님 가정, 이 모든 어려움 또 장래의 모든 과정들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 이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함께 또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또 금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금년의 과제, 또 저희들 목표, 또 기도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은총나리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비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육간에 힘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서서 우리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성도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품는 새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황정수 권사님, 유진규 전사님, 이정현 사모님 가정, 또 박주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장중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석수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정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가 이 가정에 더욱더 풍성하게 깃들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 주님 아뢰게 될 때 주의 천사들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또 저희들의 모든 형편들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